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그 중요성은 쉽게 잊고 많은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불평이라는 습관이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채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힘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지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불평할 거리도 더 많이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몇 주 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가득 찬 음식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 매일 뭘 먹을지 고민하는 것도 정말 지겹다. 어떠신가요? 혹시 공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방 하나를 가득 채운 옷들 앞에서 정말 매일 뭘 입을지 고르는 것도 일이야라고 한숨을 쉬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10대 시절 손바닥만 한 옷장에 일주일치 옷 7벌이 전부였을 때는 무엇을 입을지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옷, 화요일 옷, 수요일 옷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신발도 단 2켤레뿐이었기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언제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풍요의 시대에 살면서 냉장고 앞에서 뭘 먹을지 모르겠다며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조금은 서글프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 부부가 몇 년에 한 번씩 고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아프리카 지역에는 위타빅스라는 시리얼 단 한 종류만 있었다고 합니다. 시리얼을 무척 좋아했던 아내는 고국에 오면 다양한 시리얼을 맛보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몇 년 만에 찾은 고국의 마트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마트 앞에 내려주고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내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시리얼은 어디 있어요? 아내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시리얼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와 선택의 자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길을 잃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 불평할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는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백화점에는 고객 불만 처리 부서가 있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불평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기도한 뒤 돌아서서 다시 불평한다면 그것은 방금 드린 기도의 효력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쾌한 이야기들을 나누겠지만 사실 이 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평은 사탄에게 우리 삶에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제부터 불평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의 죄로 여기고 즉시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아이가 사소한 것으로 불평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고작 그런 걸로 불평하는 거니?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한없는 사랑과 희생을 베푸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우리 삶을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사소한 불편함에 불평하고 있다면 그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불평은 마치 우리의 자동 반응과도 같습니다. 삶에서 작은 불편이나 어려움만 생겨도 즉시 튀어나오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평은 죄이며 사탄에게 틈을 주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저 또한 완벽하지 않기에 이런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것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 귀찮지 않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말은 작동을 멈추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불평한다면 우리의 불평이 우리 삶과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하루면 갈 수 있었던 길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인생이라는 광야를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렀던 이유는 복잡한 신학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돌리는 원망, 그리고 끝없는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기적의 음식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이 하찮은 음식이 지겹다고 불평했습니다. 어떤 이가 불평하다라는 단어를 그 자리에 머물러라고 정의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한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 상황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눔 상자를 만들어 두고 몇 주에 한 번씩 제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채워 넣습니다. 아직 쓸 만하지만 저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여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고 나누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지 않아도 됨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제 두 발로 걷고 말하고 보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불평할 때 그들과 똑같이 불평하며 섞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모여 앉아 회사와 상사에 대한 불평을 쏟아낼 때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할 직장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에 대해 불평하고 싶을 때 외로움 속에서 좋은 짝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 밥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큰 기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을 멈추고 감사할 때 흠없는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삶의 작은 불편과 어려움들을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탄과의 영적 게임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해 봅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며 불평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이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에는 늘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8주 동안 겪었던 34가지의 불평할 만한 일들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가습기 물이 새서 테이블이 망가지고 비행기에 짐을 두고 내리고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때문에 여러 번 연락을 받고 흰 소파에 붉은 비타민 음료를 쏟고 남편이 친 골프공이 남의 집 유리창을 깨고 한밤중에 베개를 남편인 줄 알고 대화하고 발가락이 속옷에 걸려 인대가 늘어나고 연로하신 고모님의 운전면허를 뺏어야 했고 고급 호텔 스파에서 바지를 잃어버려 가운만 입고 로비를 가로질러야 했으며 47시간을 비행해간 인도네시아에서는 홍수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없었고 돌아오자마자 고모님이 폐렴으로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이장염에 걸리고 묵고 있던 호텔에서는 하루 종일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주방 세제로 닦으려고 담가둔 컵에 단백질 쉐이크를 타 마시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사탄은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려고 덫을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깨닫고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할 때 사탄은 분노하고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에 신경을 덜 쓸수록 사탄은 더 약이 오르고 우리는 덜 괴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불평하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매일 이 생선만 먹으려니 지겹구나. 혹은 푹신한 침대도 없이 밖에서 자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려거든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80%는 관심이 없고 20%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씁쓸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겁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또는 희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서로의 문제를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절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불평하는 습관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불평은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몇 년째 같은 문제에 산을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불평하며 머무르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해 나갑시다. 신진대사가 너무 느려서 살이 쪄 라고 불평하기보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불평을 멈춥시다. 어떤 선택이든 좋은 점과 힘든 점은 함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결혼 생활도 독신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는 그에 따르는 특권과 책임,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자 주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닫고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는 재앙이 닥치기 전에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감사와 존중으로 가득 채웁시다. 주변 사람들의 단점을 찾기보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합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족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불평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불평이 아닌 기도에서 옵니다.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후에 친구를 만나 기도했던 문제에 대해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야고보서 5장 9절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자신이 해결할 의지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쁜 일정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일정을 조정하십시오. 비대에 시달리며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돈 씀씀이를 줄이고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평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불평만 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할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삶에 불평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비전을 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평할 것이라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한 어선이 밤낚시 중에 암초에 부딪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해안경비대에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해안경비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승선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피를 흘리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구조대는 먼저 허락을 구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이라는 배에 강제로 올라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승선을 허락해 주겠니? 라고 물으며 우리의 초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더라도 그분의 손은 당신을 건져내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죄인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지만 그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새로운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며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며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 당신께로 나아갑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는 용서받았고 나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며 이 여정을 즐길 것입니다. 예수님의